샬롬. 새벽 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 2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음성이 변한다는 말은 책망의 음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진리에서 떠난 자들에게 음성을 변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실이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얼굴을 닮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본받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 복음을 전하려 가는 것, 섬기는 자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 때는 세상이 볼 때도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 저 교회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처음 받고 바로 봉사자가 된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봉사하되 우리의 눈이라도 떼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봉사자가 내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키워주자는 거죠. 교역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전도하는 것을 잘하면서 내 옆에 있는 믿음 어린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민이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거의 맞춰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이단들의 그 침투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전투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격렬합니다. 차분한 요소보다도 강한 맛을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이단적인 사상이 자주자주 씀뿌리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은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율법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한몫 보려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도 복음적인 봉사를 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봉사하면 평생 종로를 하다가 상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감정적인 내용으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면 할 수 있는데, 지난날 너희들이 복음을 바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여러 면에 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천사같이 대접하고 예수님께 하던 나를 대접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나더니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구나라고 말했어요. 흔히 질이 좋은 교회니까 나쁜 교회니, 교인들의 그 질이 나쁘니 좋으니 말들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질이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질이 나쁜 교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옳게 깨달으면 질이 저절로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옳게 깨닫지 못하면 질이 좋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신사 중에도 신사라고 여긴 사람이라 또 영 잘못되어 버렸더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눈도 시원치 않고 몸도 약하고 인물도 좋지 못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천사같이 대접하고 예수같이 대접하고 심지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의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율법주의로 갔을 때는 바울 사도가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니까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니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죠.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음이 잘못되니까 삐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그리스도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여성들이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거 보시면 정말 애처로워서 못 봐요. 해산하는 수고, 참다운 복음을 심기 위해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겠다고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은 바로 기초부터 새로 한다는 말씀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바르게 교정하기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단순해서 좋은데 껍데기를 잘못 붙여둔 것은 그것을 다 벗겨내고 심어야 하니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허리를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이 척추가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또 미끄러져서 또 다쳐서 재수술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수술하기가 쉬운데 재수술할 때는 이게 그냥 막 떡덩어리 같이 엉켜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을 낱낱이 그 시오라기 같이 잔 것을 다 따로따로 떼야 된답니다. 막 덧붙여 엉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수술할 때가 쉬운데 재수술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생명에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있어서 이 정맥이요, 동맥이 만약에 터졌으면 저는 죽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근데 정맥이 다행히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체가, 다리가 뚱뚱 붓고 아주 그냥 지금도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김포 유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 3개월, 2, 3개월 치료하더니 변함이 없으니까 진로 의뢰서를 떼줄 테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덕양구에 있는,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인가 명기병원 대학병원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압박붕대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치료해 주시는데 확 달라지더라고. 붓기가 빠지고. 그 참 저 여사가 전에 저 가슴에 지금 스텐 캡슐을 꼽혀 있어요. 이 협심증으로 이 모든 병의 원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80%가 막힌 것을 발견하기 다행히 하라 그래서 시술을 했죠. 수술이 아니라 혈관을 이렇게 뚫고 들어. 나는 가슴을 여는 줄 알았더니 그래 거기 시술을 해서 이 캡슐을 꼽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하여튼 위장약이 뭐니
엄청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어로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가시를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압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바르게 교정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행한 일들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당한 이 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교인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요. 자기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공로를 전부 포기하라고 말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한 것을 항상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섭섭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옳은 말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은요, 이 마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느 지방의 시골에 강원도에서 목회하신 76세 되신 목사님 그 동영상에 잠깐 보았는데요, 참 교인도 없이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그 한 분이 있구나, 나같이 그런 분도 또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때가 되면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듯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껍벅 죽을 정도로 좋아해요. 아주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삭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삭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복음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에 대해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지민 자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를 읽고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가져와라, 내가 숙제를 줬어요. 참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은 그 우리 홍지민 자매는 이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대비시켜서 가면서 설명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까만 색을 칠하고 하면, 하얀색을 칠하면 확 드러나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해줌으로써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계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후손은요, 자유자유, 이스마엘의 후손은 노예입니다. 율법주의의 노예성을 특별히 강조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율법주의로 하면 평생 노예 생활이 늘 떨면서 해. 헌금을 드리면서 떨고 전도를 하면서도 떨고, 이 정도 하면은 괜찮겠는지 하는 식으로 항상 불안해.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니까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해. 죽으라 한다고 정말 죽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자아와 그 고정관념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부족하지 않는데, 나 자신 그대로를 보면 늘 부족해. 평생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날부터는 자유를 얻어요. 복음 속에 자유함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늘은 말씀의 속도를 좀 내고자 했더니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2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재난 중에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은혜 충만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